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지금 현재로 잘 들리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보겠다고 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죠.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도 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끈기 있게 기다릴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을 도우시고 우리의 선을 또 강하게 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것을 너무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개입을 경험할 때마다 노래로 부르는 거죠. 원래 최초의 신학자들은 시인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특별한 그 영감과 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다르죠. 시인들이 써놓은 그 시를 보면 그야말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런 언어를 구사할까? 마치 언어의 마술사들 같고 언어의 주술사들 같지요. 그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언어를 발견해내는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언어들이 있지요. 시인들은 다만 그 굉장한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그 언어를 발견해낼 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언어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시인들의 재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주고 달란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들은요, 시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온 감각을 열어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사람들, 자연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들이죠. 그래서 최초의 신학자들은 시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일반적인 시인들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최악의 재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감지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온 땅을 다스리고 온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신 손길을 한 번 하시고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위대한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하실 수 있으리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확신을 증거합니다. 노래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노래하죠. 하나님께 감사히 노래를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는 그냥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흥얼거리듯이 우리 속에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46편의 기자는 바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예,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산성은 아무도 넘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를 위한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이 절대적인 확신, 이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립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시죠. 예,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고 대재앙 같은 순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죠. 다른 도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물이 넘쳐서 산을 넘친다든지 산이 바다에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시험 받을 때 잘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위기 때에 잘합니다. 믿음은 시험 받을 때에 잘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농부처럼 수확이 많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 많고 넘치고 그럴 때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 때에, 고난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에 더 자랍니다. 역경을 당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바로 오히려 이렇게 산이 요동치고 산이 바다에 깔아앉고 물이 넘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 살 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지요.
육신이 힘들고 육신이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죠. 자, 이런 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낌없이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참혹한 상황과 위험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4절과 5절에서 벌써 3절 마지막 절에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 5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죠.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모토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것 아닙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그 특별한 장소를 반복해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죠. 시온 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곳을 시인들은 계속 노래하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요, 이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처소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건물 중심, 성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고 안식과 평화가 있는 장소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여러분들, 강물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넓어지고 강물이 더 깊어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더 신령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광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주님을 피난처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쁨을요, 이 세속에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쾌락에서, 세속적인 쾌락에서 만족을 찾았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재앙으로요,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보셨듯이 땅이 꺼지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지상에 자기가 지지했던 지지대가 무너지고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손실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에 익숙해지면요, 아무리 산이 넘치고 아무리 물결이 넘쳐서 나를 덮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큰 축복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으로는 이런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 진정한 기쁨, 이 기쁨을 세상의 기쁨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오늘 5절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남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막 도망쳐가지고 깊은 산속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남은 자 7,000명을 보여주셨죠. 항상 남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라기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루터기 같은 남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다 베여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루터기 같은, 정말 도끼가 나무에 찍혀서 나무가 넘어져도 그루터기 같은 그런 남은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죽정이와 알곡이 구분되게 되고 있고요. 염소와 양이 구분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루터기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남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마지막까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까지 지속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남은 신자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요, 끔찍한 고통의 밤이 지나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들이 받을 축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신자들의 원수된 사탄은요,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신자들을 흔들죠. 신자들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죠. 참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에게 굴복한 사람들은 원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문나라가 떠들며 6절 말씀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지금까지 물결이 넘치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땅이 완전히 흔들리고 왕국이 사탄의 왕국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을 쳐서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기뻐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기뻐 외칩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7절의 노래처럼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위대한 전환점은 믿는 자들,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한 남은 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믿음이 바라는 요새가 될 것이고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이미 보았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무지무지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요, 과거의 그 어떤 위대한 사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이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위대한 일들을 훨씬 능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과거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다 증명해 보여주셨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뭔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수록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내 마음을 중심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되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알곡과 같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양과 같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유지함으로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닥치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는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